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갑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서 좋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7페이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볼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앙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역대서나 역대상, 역대하, 또 열왕기하, 상하 이렇게 볼 때 많이 어려움을 또 우리 자신들이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이 모든 연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록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너무도 세세하게 우리에게 단 한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것도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리워두시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열왕기하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왜 일찍 패망하게 되었는지와 또 유다왕 아사랴 곧 우시아죠. 아사랴의 제위 기간 52년 동안에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5방이 교체되는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기록들을 또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혼란한 정권 교체를 이끌었던 스갸랴와 살룸과 무나엠과 부가이아와 베가와 이 모든 그들이 저지른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임박한 패망의 전주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찬탈극을 벌였던 그들을 보게 되고 유다에서는 아사랴가 52년간을 통치하였음을 또 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16년간을 통치한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스갸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 무나엠이 10년, 부가이아가 2년, 베가가가 20년을 통치하는 등 단기간에 5대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권이요, 왕위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9절과 18절과 24절과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유다의 왕들은 모두 노새로 자연사했으나 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피살당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사한 무나임도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겨우 물려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던 유다의 아사랴와 요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른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대조적인 면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어떠한 부귀와 권력도 결국은 하나의 비극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준엄하게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아사랴의 통치 기간이 52년인 것에 비해서 이 기록은 너무나도 짧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고도 간단하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본문과 병행기사인 역대하 26장에서 보게 되면 아사랴의 여러 전쟁에 승리하였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그의 군사력의 강화시켰음을 또 보게 되고 각 부분에 걸쳐 갈목할 만한 축복을 받았음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농업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는 또한 역대하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우리에게 역대하 26장은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증언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고 아모스 1장 1절과 스가랴 14장 5절에 볼 때 대지진의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은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로서 이사야 6장에서 남유다도 점차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아사랴 우시야에 대한 명칭의 기록 차이는요, 전례적인 고대 왕들의 왕호 사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명과 악명의 차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두의 아사랴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 선행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선행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유다의 왕들은 대개 아사랴 왕과 같이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될 때 사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한 번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모든 범죄들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그런 보상적 선행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일시적인 선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종일관 동일하지 아니한 그러한 선행의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죄악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교만에 대한 말씀에 나옵니다. 교만은 자신의 권위와 이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은 패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은 50여 년 동안의 은혜를 한순간에 교만으로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문둥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요,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소멸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홀로 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이후의 노후의 삶에서는 너무도 외롭고 처절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까지 그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소멸되어져 버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 그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선행이 이어지지 아니하냐고 교만으로 돌아섰을 적에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 나도 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선행에 대해서 일관되게 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멈춰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인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행이든지 간에 일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행이 중단되거나 이러저러한 핑계로 정당화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이 참으로 인색해진다면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 나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그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선행을 베풀었다 하지만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는 시종일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소멸됐고 또 잊혀지고 그는 홀로 거하게 되어졌다. 결국 이것은요, 자신의 교만의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서 기록된 아사랴의 생애가,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정기와 자기의 뜻대로 교만을 부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쓸쓸한 생을 보낸 그의 후기는 판이하게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랴는 16세에 통치를 시작하여서 52년 동안 유다의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3절에 확인되어지죠. 하나님께 국가의 안정과, 그는요 하나님께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열심히 구하였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역대하 26장에서 확인이 되어지죠. 또한 하나님의 묵시, 환상, 이상, 계시를 밝히 하는 그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한 업적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케 해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사랴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정복했으며, 역대하 26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방비를 강화하고 국토를 개발하며 농업을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군대를 조직화하였고 장비를 고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모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데 대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초기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친 아마샤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적인 위엄과 권력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신범하게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역대의 어떤 위대한 왕들도 넘보지 못한 죄악을 범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홀로 외로이 고생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홀로 외롭고 쓸쓸히 거기에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생애는 초지일관하지 못한 생애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초기에는 훌륭했으나 그러나 그는 교만의 죄를 범한 그의 인생 말기에는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의 선조 요아스와 아마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현재를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희망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신앙과 희망으로 그 상태를 온전히 간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자기 신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양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와 예배 양식은 종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일찍이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처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소위 이교도의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떤 경위에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는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상황에 따라 소위 이교도의 우상숭배인 이교도인 우상숭배 장소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구별된 장소여야 된다는 것.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원래 산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높은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당을 대체적으로 산 위에다 지었던 데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산당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이 어디까지나 이교도의 우상숭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그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했던 입장이 그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본래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의 본고지였습니다. 성경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의 산당과 우상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파하여 버리라고,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찍이 무기토에서 발굴한 타원형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요, 산당의 역사가 BC 3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의 하나로 음란행위를 일삼기도 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는 모친 마아가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녀의 태위를 폐하였던 그 부분도 열왕기상 15장에서 확인되어지죠. 아사라의 임한 예언을 듣고 우상을 타파했으며 또한 역대하 15장에서 보게 되면 산당을 헐어버렸은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난 뒤로요, 아직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산당을 헐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요시와 히스기야 등이 산당을 우상숭배의 본고지로 간주하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산당은요, 우상숭배를 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내 자신의 전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당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책망을 받은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에서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령 그러므로 인해서 산당은 하나님께 진노하신 곳이라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과 시편 78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심을 우리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헛된 욕망, 시기 질투, 물욕, 자기애 등 그 모든 등등을 우상이라고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찍어 그 시체 위에 던지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가증한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는 자, 가증한 그곳과 가증한 우상을 부수시고 산당을 멸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새벽별은 하나님이 어느 날 재작년이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갈래갈래 찢겨지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상이요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그 마음이 그 행위가 거룩과 구별된 삶을 힘쓰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산당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과정에 생겨난 산당이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것들을 멸절시켜야 됐었습니다. 다 부셔뜨리고 없애버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물론 그 남북 왕조가 다 같이 망할 때까지도 산당을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그들은 또 망각한 것입니다. 영적 무지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그 밖의 왕들은 산당을 근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참으로 그들의 가증한 우상을 버리지 못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산당을 제거치 못한 데 있었던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간섭이 생겨난 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간섭이 계속적으로 행해진 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지 못하여서 무지 상태에서 죄악을 범했다 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한 간섭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 후대까지도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 전에는 산당이 예배 처소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입장도 성경에서 발견되고는 있습니다. BC 1075년경에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면서 중앙성소 소재지였던 실로가 항폐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마땅한 예배 장소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 솔로몬 등도 불가피하게 여겼음 또한 안타까운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또 여호람 아하스 므낫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산당을 세워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산당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상숭배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운 죄악에 대하여 산당 제사를 신랄히 비판했음이 에스겔서 20장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나 그러한 형식처럼 느껴지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된 종교의 첫 번째 모습은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긴다는 데 있으며 불경건히 행하는 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데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합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목사님들까지도, 그 큰 교회들까지도, 대형 교회들까지도 그곳에 속하여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건 간에 어떤 종교든 간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망발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제단에 서서 제단을 더럽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거짓된 위선된 것은 어느 때 벗겨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끝까지 두시지 않습니다. 아샤라를 보게 되면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졌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졌고 제사장직을 침범한 이유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의 모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행했던 높임받았던 모든 것까지도 다 철저히 그 기억에서 사라져갑니다. 홀로 외로이 쓸쓸히 그는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아가 우상이 되어지고 교만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섬기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십시다. 이렇듯 타락한 종교의 모습은요, 여호와의 신앙이 혼합된 종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보다는 많은 언어 구사와 아주 주옥 같은 어떤 그러한 참으로 매끄러운 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였는가인 겁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정직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복화 현상으로 치우치게 되면서요, 한편으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퇴락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벽별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잘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지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은 우상숭배와 같이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돌아보며 내 자신의 신앙의 자세, 모습은 어떠한가를 점검합시다. 한국 기독교 초기 시대 때 지녔던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그 열정,
봉사와 헌신, 적극성, 또 충성된 신자의 참된 모습 등은 지금은 매우 이기적이고 개교의 중심적이고 타산적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만 계산하는 신앙의 양태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철저히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오늘의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셔서 참되게 의지하고 믿고 그래야 될 대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어떠한가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 여러분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산당의 제사는 성전이 건립된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특히 아달랴의 악정으로 성전의 제사가 마비되자 산당의 제사는 기종화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문에 아사랴 왕이 드렸던 제사도 바로 그런 산당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교 생활을 열왕들은 대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검거나 희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회색 분자로 있는 것은요 더 아주 지독한 죄악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는 어찌 용서받을 그러한 참으로 극악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행한 모든 것들이 열왕들이 대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었는가를 그 책임감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참 너무도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과거의 산당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20장에서도 우리는 에스겔서 20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들려주셨음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나 예배 양식이나 예배 규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형식에 얽매여 혹은 습관에 의해서 그것도 아니면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 자기의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악과 타협하면서 그럴싸한 핑계 또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먼저 구별되이 그렇게 거룩히 하지 않고서는 또 장소 또한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또 내 자신도 내 죄악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또 그거에서 합력하고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이 일어나가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자신 혼자 좋아하는 설교, 그러한 설교를 골라 먹으면서 편식하면서 부담 없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이나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러한 편식하는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태동을 시키심도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곳에 형제 자매가 하나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인간들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 하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네 라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네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보게 되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겸손하게 바치네. 그리고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바치네. 또한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구차한 중에서도 이 찬송은요, 실제적으로는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의 있는 바를 모두 드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주로 사용되었으나, 그러나 더욱더 이 가사를 좀 더 깊이 음미하게 되면은요, 내 자신, 우리의 전 삶을 주께 드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이지 여러분들은 또한 나 좋은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 취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또 영혼들, 우리의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먼저 좋은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것 취하고 그 사람 좀 내가 남는 걸로 혹여 그러십니까? 참으로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시간과 몸, 모든 것들을, 내 물질까지도 주께 드리며 그렇게 여러분의 전 삶을 드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산당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전의 대용으로 산당을 이용하였으나 점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상 숭배의 형식으로 타락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그러하니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신랄한 비판을 받았음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교훈, 그것은요, 곧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배의 양식이나 그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의 정신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자의 정신이 올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양식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별된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혹여라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뭐 라고 자기의 재성에 따라서 정당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단 정말 토요일날 어제 하루라도 그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대로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리함은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내 마음이 전혀 어떤 것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들을 철저히 제거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교훈, 그것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예배 양식이나 규모,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갈래갈래 찢겨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 로켓 발사하듯이 너무도 많이 갈래갈래 그렇게 나뉘어져서 예배 안에 하나님 중심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적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요동치는 마음으로 오고 계시지는 않는지. 왜 예배의 정신이 올바라야 되냐면요, 그런 예배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양식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삼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전 웅장하든 작든 크든 하나님은 큰 웅장한 대단한 멋있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감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돌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냐고 다 허물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신에 있어서, 신앙적 정신에 있어서 항상 올바라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행에 있어서도 그 선행은 내 기분에 따라 하다 안 하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끝까지 그 선행함은 멈추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해놓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적은 욕망을 희망하기에, 아주 작은 욕망을 희망하기에, 그것조차도 없어야 되겠죠. 아주 적은 욕망을 희망하기에 신에게 가장 가까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망을 희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망 또한도 내 육신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악은 결코 덕망의 열매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결코 덕망의 열매를 낳지 못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좋게 사용하게 되면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냐. 당장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또 입맛이 없나, 누가 어떻게 해서 조금 힘든가, 모든 것들을 세세히 살피시고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그 마음으로 섬기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서부터 행하지 아니하면서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있는 내 안에서의 이 바운드리 안에서도 무언가를 잘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을 쫓을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편리에 따라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생각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힘쓰,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도 하는 내 죄악과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 힘쓰니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거창한 그림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우리 다니엘까지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지 아니하였을 때, 제사장직을 침범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받았던 나사렛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내 죄악과 몸부림치며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에 먼저 선행을 일관되게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보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마음이 너무도 기쁘다는, 너의 그 힘씀이 내 마음이 너무도 기쁘다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이 참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하지,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육신과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에 의하여서 하나님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선한 삶이며 올바른 삶인지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낱낱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가득 차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지 아니하였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내 자식이, 내 자신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우선순위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또 그 영혼들은 간절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데, 아버지, 그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는, 마음이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올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 불쌍히 여기고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우리 각 사람 새벽별의 하나님 아이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그 죄악됨을 수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고 부대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연약함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 연약함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체인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으로 체인지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